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줄게 약속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같이 거할 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 새벽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연말 세상의 분주함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 해를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새로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열흘 남짓 남은 날 동안 2021년을 시작하며 계획하고 뜻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는 해를 준비하며 세우신 교회 각 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행하진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형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는 양극화와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은 뒤로하고 비방과 모략과 선동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국민을 위하여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있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더욱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함께하게 하시고 감사로 풍성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오랜 여정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린 배를 채우시며 마른 목을 적셔주신 하나님, 세상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저희들의 몫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 늘 감사드리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악한 자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진데 하물며 아버지시겠습니까? 재정의 어려움,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손길로 온전히 해결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안경영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늘 강건함으로 뜻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정민 성도, 최은혜 집사의 딸, 우리 초등부 김하영 어린이가 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아주 또박또박 귀에 잘 들어오게 잘 읽어줬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오늘 학가다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우리 대림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정말 이렇게 유명한 장면이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만화책 위인전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도 위인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일반서적이었는데도 다루고 있어서 참 제가 어릴 때도 봤던 기억이 참 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이것저것 막 시도하다가 그냥 얻어 걸려서 나온 이 세 가지 시험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집요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 4절을 먼저 우리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이 배부를 때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 뭐 결혼식 뷔페 가지고 음식 엄청 드시고 뭐 후식으로 또 블레수에 가서 이렇게 라떼에다가 막 케이크까지 한 조각 먹고, 그리고 나와서 베스킨라빈스 또 들러가지고 아몬드 봉봉까지 딱 먹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했더니 예수님 막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그런 게 아니죠. 지금 40일을 굶으신 40일을 금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먹을 것이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만나를 줄 것이다,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떡을 줄 것이다, 요걸 믿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오늘날 한국처럼 막 식량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죠. 그죠? 사람들은 늘 배고팠습니다. 늘 이렇게 굶주렸습니다. 이 식량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걸 많이 채워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뭐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걸 통해서요,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식량이 지금 필요한, 먹을 것이 필요한, 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을 필요로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것이 시험입니까?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고, 또 그 마귀의 시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배가 고플 때 빵 사 먹을 돈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빵 사 먹었다, 그걸 누가 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훔치거나 사기친 게 아니면 괜찮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한테서 뭐 떡을 훔친다든지, 예수님 마귀의 사기를, 마귀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렇게 떡을 가지렀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배가 고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을까요? 마귀의 질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게 시험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딱 나오니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음성이 들렸어요. 이미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미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미 입증해 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너의 배고픈 필요를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픈 필요를 채워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기보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서 나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 이 유혹,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유혹입니다. 회사에서는요,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 인정을 받죠. 승진하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는 유머 감각 있는 애들, 그죠?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사역자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울리든지 웃기든지 짧게 하든지. 제가 셋 다 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날씬하면서 외모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치가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떡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자꾸 능력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캠퍼스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정말 못했거든요. 처음 1, 2년 동안 제가 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늘 1, 2년 동안 생각했던 게, 간사 그만두고 싶다, 사역 그만두고 싶다. 한 2년 지나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고 싶다 했어요. 사역자로서 능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었던 이유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능력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사역을 한 이유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을 잘해서 내 가치를 입증해 보이자, 그런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요, 그날 밤 내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내 가치를 입증해 보이자, 내 정체성을 그걸 통해서 찾자 했던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씨름이 있었어요. 그거 놓는다는 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마음에서 안 놓아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 생각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사역을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밑바닥 사역자,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사역자처럼 주변에서 여긴다 할지라도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사랑받는 사람인데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왔다라는 거죠. 상황은 사실 계속 여전했어요. 그 수련회 때 우리 캠퍼스에서, 저희 단체에서 신입생이 몇 명 수련회 갔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캠퍼스 선교단체. 그때 딱 한 명 왔거든요. 연합수련회였는데 다른 캠퍼스도 우리 캠퍼스랑 비교되는 어떤 여러 몇몇 캠퍼스들은요, 신입생들이 거의 한 10명 이상씩 다 참석했어요. 우리 캠퍼스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그런 선교단체도요, 한 5명 정도는 왔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요, 제가 정말 죽고 싶었었거든요.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전히 한 명입니다. 근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임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얼마나 많은 떡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이 시험인 거죠. 능력에서 자기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 항상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요, 비굴해지죠. 나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허물없이 관계 맺고 지내야 될 이런 친구 사이에서도요, 이 능력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요,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관계가 힘들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떡을 제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또 아무리 능력이 적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도요, 이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세 번째 시험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또 흔들고 있죠. 앞선 시험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떡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었느냐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 그 당시 성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 꼭대기에 딱 올라갔다,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다. 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혹시 마술사 이야기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만리장성을 통과하고요, 자유의 여신상을 갑자기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막 만들고, 이런 마술을 해가지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그런 행동하라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주목을 이끌었느냐, 이것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또 우리 인생의 큰 시험인 거죠. 제가 간사 그만두고 싶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신입생 한 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예배 때 그 선교단체 전체 예배 딱 했는데, 예배 때 인원이 줄어들면요, 그날 밤은요 계속 마음이 낙심되고 나는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 처음에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그 앱을 설치했을 때요, 글 한번 딱 올리고 나면 뭘 자꾸 살펴보죠? 몇 명이나 좋아요 했는가, 그죠? 몇 명이나 댓글 달았는가. 숫자 적으면요, 왠지 내가 가치가 적은 것 같고, 많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통계를 진리처럼 보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어떤 물건을 사죠? 인터넷에 구매자 수 많은 거, 그죠?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한 100만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클릭을 해보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컨텐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장 많이 팔린 차, 가장 인기가 좋은 연예인, 이런 사람의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가치, 이것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주목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들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예배가 귀한 예배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싶어 해야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TV에 나오고요, 인터넷 조회수가 많고 댓글이 많이 달린 설교 영상, 그런 게 가치 있고 괜찮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해요. 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마국간, 거기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막 멋지게 탁 들어가면 사람들 막 주목할 수 있게 할 텐데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으실 때도 평범한 죄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요, 몇 명 되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이들의 직업도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순진한 그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온 세상에 퍼뜨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한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의 주목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의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관심 있는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맞습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신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녹여주세요. 내가 쓸모없다는 이 느낌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누그러뜨리셔서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사람의 그 주목에서, 사람의 숫자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 요거 먼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찌들어서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자 계속 발버둥 쳐왔구나, 그걸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주목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이죠.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권력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권력을 갖추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문화만큼 아무런 부끄럼 없이 권력 추구를 격려하는 문화도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자신을 최고의 학급 대표라고 소개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 국민을 설득시키려 드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과 남에게 도움이 되려는 소원이 실질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권력 가지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 권력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꼭 정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돈, 연줄, 명성, 지적인 능력, 또 학력, 외모,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권력인 거죠. 그죠? 이게 많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은 권력을 지려고요,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 패배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잉여인간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권력 있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항상 강한 척, 잘난 척 하는 거죠. 가면은 씁니다. 내 안에 이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싹 감추고요, 늘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권력 추구의 결과는요, 가면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차 안에서 부부가 그렇게 심하게 싸워도 교회 앞에서 내리는 순간 방긋 웃으면서 괜찮은 척, 가면을 쓰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괜찮은 척 하고요, 아무리 슬퍼도 우울해도 괜찮은 척, 기쁜 척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권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으로 부르죠.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만으로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원하면요,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결국 이 온 세상을 정복한 거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내 잘난 모습을 막 떠벌리고 내 잘한 모습들을 막 떠벌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벌거벗은 모습, 상처 입은 모습, 연약한 모습들, 내 죄된 모습들, 잘못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주님께 드러낼 때, 죄에 찌들어서 밑바닥까지 치는 그런 내 모습을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요,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마음이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나눔하라고 했더니 자기 자식 자랑 실컷 하고, 자기 신앙 잘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늘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 막 잘난 척 계속 하는 사람 이야기 다락방에서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십니까? 듣고 있으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을 마음을 깨뜨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듣다 보면 내 안에 감추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걸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권력이 아니라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 우리 이웃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스스로 경배하고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계속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찬양하고 그 주님만 높이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린 더 이상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괜찮은 척, 잘난 척하는 모습. 우리 끊임없이 힘주고 살아갑니다. 내 이 연약함이 들킬까봐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요,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다 모습 아닙니까? 집에서 그렇게 막 싸우고 관계가 안 좋고 이래도 겉 밖에 와서는 늘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강한 척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벌거벗고 상처받은 모습, 죄된 모습,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나의 어떤 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깨뜨리면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요, 우리는요,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요. 항상 하나님 가면을 벗으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누군가 나를 거절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나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도, 정말 밑바닥,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내 모습이 다 드러나도, 남들이 알면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런 내 모습들, 다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사랑만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도 드러내고요, 그 사랑이 점점 내 안에 스며들면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요, 자신 안에 감추고 있던 마음들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들이 열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떡을 제공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느냐, 거기에도 우리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잘난 척, 권력 있는 척, 힘 있는 척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연약하고 벌거벗은, 상처 입기 쉬운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얼마나 많은 떡을 제공하느냐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느냐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만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리하여 자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한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함으로,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정복한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